세계는 지금 엄청난 폭풍 속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폭풍을 오늘 목회수당의 퍼펙트 스톰에 비유를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특별히 학문적인 용어로까지 등장을 해서 많은 사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래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런 전염병의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유니스 집사님 가정에 아기까지 이렇게 코로나 코비드에 있어서 오늘 한승아 사모님께서 오늘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코비드에서 해외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었더니 올 가을에, 올 겨울에 또 한 번의 피크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엄청난 역병이라는 폭풍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폭풍이 우리들에게 닥치고 고물가, 고환율, 에너지 값이 이제는 한이 없이 뛰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문제로 심각해지고 유럽에 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이제는 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다 끊어버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인데 어느 각 나라마다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폭풍이죠. 엄청난 이 경제 폭풍, 경제난의 폭풍이 지금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폭풍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후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이제는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더위를 계속 맞고 있습니다. 6월부터 지금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찌는 듯한 더위가 아니라 이거는 불로 태우는 더위가 계속되고, 어저께 요세미티에 큰 불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세미티 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만큼 올해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불을, 산불을 견뎌낼까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경제에 또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퍼펙트 스톰, 모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핸들할 수 없는 스톰 속에 영적인 대공황의 이 영적인 폭풍이 불어붙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의 폭풍이 닥치고 있어요. 암울한 폭풍이 닥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울병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좌절과 공포의 영적인 폭풍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날마다 성도들의 입 바르고 성도들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성도들이 정말 본질적인 가치로 해서 위기의 때에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분별할 때에 본질적인 진리 위에 서서 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제까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이것이 베네핏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이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내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 버리고 이와 같은 수많은 폭풍이 닥치고 있는데 교회들은 좌절하고 교회들은 세속화되고 교회들은 힘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강하려면 기초과학이 강해야 돼요. 나라가 강하려면 기존자원, 이 근본적인 이 국민들의 지식 수준과 국민들의 영적인 수준이 강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넘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다 날마다 다오다오 일어났던 복만, 자기의 이권만, 자기의 이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을 써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이권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다. 무슨 말만 군사지, 자칭 군사지.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없다. 다시 본질, 진리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 6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계명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은요 단 두 글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6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 두 글자입니다. 로 테르차라는 단 두 글자예요. 그런데 이 두 글자를 풀어보면요 인류 역사가 이 두 글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글자 속에 인류의 태초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 두 글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로테르차흐를 살인하지 말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로테르차흐, 영어로는 Thou shall not kill로 번역이 됐어요. kill이라는 말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모기를 킬하잖아요. 파리를 킬하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뽑는 것도 킬하는 거잖아요. 풀을 뽑는 것도 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ou shall not kill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살생하지 말라는 굉장히 큰 범위로 이걸 해석하고 있지만 요즘에 현대인들이 잘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You shall not murder,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게 한정되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테르차흐라는 말은 이 테르차흐라는 말이 라차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차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분리하다, 분리시키다, 분해시키다, 파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정어 로가 붙어가지고 분리하지 말아라, 분해하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사실은 이 개념을 충분히 우리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데, 그렇기 때문에 로테르차흐,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 속에는 육신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에코시스템이라 그래도 생태계의 시스템이 있어요. 너무나 신비해요. 그래서 어떤 생태계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면 그 다음 생태계가 멸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태계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연의 신비입니다. 옛날에 그랬대죠. 모태뚱이가 이 중국의 정권을 잡고 나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보니까 이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데 참새들이 너무 많이 이게 와가지고 다 이렇게 벼를 까먹는 것 같아. 그래서 참새 잡아라. 그래가지고 중국 전 그냥 농민들이 일어나서 참새 잡는 운동을 했답니다. 참새를 씨를 말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농사가 폭망을 했대. 왜요? 병충해를 견뎌낼 수가 없어서. 참새들이 있어서 벼를 몇 개 먹는 것 같지만 병충해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자연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쥐가 하나, 옛날에,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시골에서 쥐 한 마리가 썩어도 구더기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눈살 짚기로 저렇게 더러운 거 나는 보기도 싫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구더기가 시체를 싹 분해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없애고 치워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깨끗하게, 그리고 그 생태계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더기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렁이 한 마리도 필요한 거예요. 지렁이들이 땅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나면은 이 땅속에서 이 산소를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벌들이 우리가 싹 죽여요. 벌들이 지금은 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일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Thou shalt not kill 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이 두 단어를 풀어놓으면 인류의 역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형제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인극이 벌어진 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놀라요. 성경을 펼쳐보면요,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세계가 나옵니다.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합니다. 4장에서 3장이 가고 4장을 떠들으면 벌써 형제 살인극이 벌어지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6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장 5절과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죄악의 홍수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대가 한 세대가도 지나기도 전에 살인극이 벌어졌고, 그 살인극이 벌어져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4장과 5장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5장과 6장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죄악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 죄악의 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모든 기억이 악한 생각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진리의 판단이 되고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틀려버렸어요. 사이코패스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생명을 연속하고자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세상을 물로 세례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받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도 8장,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서 너무나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나라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nation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의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뭐 말도 잘 타고 날쌘돌이가 돼가지고 호랑이를 막 잡나, 곰을 때려잡나, 뭐 엄청난 이런 날짐승을 그냥 한 방에 때려잡아도 용감한 사냥꾼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용감한 사냥꾼을 해석해 주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런 어마어마한 고대 제국을 그에 의해서 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람을 사냥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정복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자기에게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뻗쳐나가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그룹의 이익되는 집단만 만들어 놓고 성을 쌓습니다. 성과 성을 쌓고 불락과 불락이 되고, 인간은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성읍이 출현하면서 국가가 출현하고, 국가가 출현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극은 이제는 어마무시한 세력으로, 인간의 어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인간의 피해 역사가 계속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집단이 커질수록 사륙의 증가도, 사륙의 이런 약의 영향도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여러분, 미스, 신화가 있습니다. 미스라고 하는데 이걸 신화예요. 신화가 뭡니까? 영웅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웅주의. 세상의 영웅주의가 누굽니까? 여러분, 알렉산더가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폴레옹이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징기스칸이 영웅이잖아요. 그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영웅이 되었습니까? 이상의 모든 영웅이라고 칭호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에 인간의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좀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살인의 역사를 영웅의 역사로 둔갑시킨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침략군이 있고 방어군이 있어요. 결론은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화, 인간의 피의 문화가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로테르차라는 이 계명에 다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피 흘림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베 수상이 암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 개인의 죄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로, 전범, 그 전쟁을 이루는 범죄 국가로 군인을 두면 안 돼요. 군대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군사력과 일본의 군사력, 이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기 나라를 방위한다는 자위대를 만들어 놓고, 이미 독일은 아프리카에 여러 군데 군대를 파견하고 있고, 이제는 오늘 참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따라서 그들이 이제 어떠한 정권이 어떠한 방향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나토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심하게 붙고,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토까지도 이에 들어가서 이 서방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리도 전쟁 무기 하면서 전쟁 무기 싸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며칠 전에 보니까 센카쿠 열도에 중국군과 러시아의 군대가 출몰해가지고 거기에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떡하라 하고 일본 군대가 등장하고, 일본의 자위대가 등장하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폭격기들이 거기에서 대치하고, 이런 상황까지 일어났어요. 이게 뭐를 말합니까? 전 세계가 피의 어마어마한 폭풍 속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얘기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불림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이런 삶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오늘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무 커요. 자, 그럼 우리의 피부에 닿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피부 닿는 얘기는 뭐냐? 낙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법을, 그때까지는 폐기했었는데 낙태 금지법을 이제는 살려야 되겠다,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고도 각 주에서 이제는 주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판결이 냈더니, 지금 6월 24일부터 여러분들이 한국 방송 들으시니까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NPR 뉴스를 들고 돌아다니면요, 뭐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막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도 어저께 뭐라 그러냐면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낙태 합법화를 행정명령을 내려서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걸 기독교인의 가치관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나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목회자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의 죄악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give up, okay, let them go, I don't care. 하나님이 그러실게요. 하나님이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사건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도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저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추악한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악들이 생겨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나타나도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계명에 맞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이미 살인자예요. 살인자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차라리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나는 살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한 가치관이 설정된 사람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그 귀한 생명을 누가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걸 가지고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리하지 마라, 분해시키지 마라, 파괴시키지 마라. 이것을 가장 잘 해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의 문제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육계명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죽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이 본질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살인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분노하는 데서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를 태워버리고 이웃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급기야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게 가인의 후예잖아요. 미련한 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라가라는 자는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는 놈이야 라고 욕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 남한테 한번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것, 내 존재가 이 땅에 없어져야 된다는 욕만큼, 그와 같은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언어적 폭력을 쓰고 피지컬리 어뷰즈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살인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살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살인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시편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너무나 부유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약을 먹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자녀들은 잘 돼요. 재산은 그냥 저절로 막 불어나요. 원치 않는 것만큼 막 불어나요. 그래서 막 눈알이 펑펑 튀어나와요. 죽을 때도 하나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그게 부자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한탄하는 시인의 한탄시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의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몇천만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그냥 즐비하게, 대통령도 나한테 솔직히 와서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리는 정도의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의 종말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분리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주 민감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내가 완전히 그냥 깨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리 앞에서 섰는데도 깨질 줄 모르고 진리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의 문제는요, 누가 누구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뒤집어 엎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번복한 법이 1973년에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냅니다. 로 대 웨이드라고 얘기하는데 로 대가 아니라 로 verse 웨이드라는 이 로와 웨이드가 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판결이 난 건데,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이 사생활로 보호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1992년에 플랜드 패런트푸드 그리고 케이시의 법이 또 이렇게 부딪혀서 또 하나의 판결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때 이 로 비 웨이드의 법이 완전히 이제는 옳다라고 판결이 된 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서 그때부터는 낙태가 합법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뭐 엉망으로 했어도 보수적인 대법원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대법원의 판사들이 9명이잖아요. 그 중에 7대2인가? 6대3이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태 금지하는 이 판결을 내리니까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이 임신 15주가 되면요, 이제는 거의 생명으로 다 탄생된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저도 생물을 공부하고 우리가 생물 첫 시간 들어갔더니 여성의 생리 주기 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생물학과 들어가면 그런 거 다 배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도 다 그걸 배웠는데, 이게 아이들이 탄생해가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요즘에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거를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거를 내가 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요, 어떻게 내가 감히 낙태를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0살 봐라, 10살짜리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아이를 평생 데리고 키우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낙태권을 옹호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낙태를 금지한다는 사람들도요, 이 인세스트라고 그래요. 근친상간의 문제. 근친상간이라는 거 알잖아요. 가족이 가족을 어비주해가지고 애가 임신해서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폭행을 당했어. 원치 않는 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아이를 낳음으로 해서 그 한 생명과 그 가족은 평생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라고 누가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개인의 우리가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임신 중에 아이가 완전히, 이거는 기형이라든가 무엇이 완전히 판명이 된다 그러면, 가난해, 그 아이를 태어나더라도 이 아이를 도저히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면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무조건 케어하라고 누가 말을 해요? 이런 익셉셔널 케이스는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거는 부모들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여유는 얼마든지, 그런 여지는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이 일순간의 성적인 즐거움의 결과로 아기가 가졌는데 그걸 어버션을 한다? 그것만큼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 날 WHO의 데이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Around 73 million induced abortion take place worldwide each year. 매해 7,300명, 300만 아이들이 어보션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전 세계에서 7,300만 명의 생명들이 어보션에 의해서 죽어간다. 야, 전 세계에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6계명의 계명은 인류 생존의 거룩한 계명이에요. 오늘도 인류가 인류로 존재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케이스는 어떤가요? CDC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케이스는 부유합니다. 이거는 근데 공식적인 어보션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도 어보션을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보션을 한대요.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은요, 비행기 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보션하고 와요. 그래서 이 통계도 사실은 나오지만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1990년에 160만 명, 지금 작년 통계로는 90만 명에 이릅니다. 일단은 줄어들어도 다행이지만 이것이 공식 통계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허스피탈의 공식 통계. 그런데 미국 내의 허스피탈의 공식 통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보션하고 오고, 또 불법으로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카운터가 안 돼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6계명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어떤 한 분을 제가 컨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컨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락사의 문제는요,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도저히 이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통증 때문에. 통증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요, 사람의 존엄성을 다 앗아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병도 있고 통증이 없는 병도 있어요. 우리가 통증이 없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위험 있던 인간의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동물보다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자신의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나는 내가 내 생명을 결정을 하겠다 하고 안락사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도 죽을 것, 저렇게도 죽을 것, 이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모님,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니까 기억도 없고, 우리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아무리 병을 가지고 계셔도 그분들이 계시는 게 좋더라고. 그분들이 계시는 게 우리 형제들, 가족들에게 중심이 되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달라져. 그분들이 계셔야 형제가 형제고, 그분들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 그런데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들에게 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내가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근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돼. 근데 내가 나는 죽음이 두려워.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식 새끼들이
왜 빨리 안 죽으시나? 왜 빨리 안 돌아가셔도 우리 재산, 내가 지금 이 가정이 지금 이 파산되고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망할 텐데 얼른 돌아가시면 재산 딱 나눠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 좀 올릴 수 있는데 왜 안 돌아가시나? 하고 자식 새끼들도 부모님의 죽음을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압력을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압력을 받는다면,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재산이 더 많다고 하면 얼마 많은 죄악들과 얼마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이 사회에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의 개인적인 선택은 일리는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일은 저는 신앙의 양심으로, 신앙인으로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대입니다. 목사로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안락사랑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께서 따님이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딸을 가슴에 묻는다는 거. 그런데 이분이 장례 비용이 없어요. 목사님, 될 수 있으면 장례 비용 좀 이렇게 좀 다운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미국 장례장에 가서 직접 가서 다 얘기하고 요거는 요거고 아이템 하나 다 따져가지고요, 크리메이션을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저기 바다에 뿌리는 것까지 총 토를 1,700불 들었어요. 얼마나 쌉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네요. 그런데 날씨가 이상해지고, 뭐가 이상해지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딸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관도 하나 없이 내가 내 딸을 그렇게 그러니 내가 죽을 판이야. 내가 죄책감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인간은 생명이 끊어졌다고 해도 인간의 그 장례조차도 존엄하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잘해서 보내드리는 게 인간의 도리지, 이게 아니구나. 이거 돈으로 알질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부모님을,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안락사하는데 동의를 했다. 나중에 그들이 가슴속에 평생에 어떻게 그 죄책감을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 때, 나에게 닥친다고 할 때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함부로 갈 수 있어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어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약을 먹고 내가 가자. 약을 먹고 갔어요. 그러면 저 집에 부모님은 약을 먹었대. 그러면 그 자식들이 견뎌내야 될 그 짐은 누가 견뎌낼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자식들에게 평생 그 죄짐을, 그 아픔을 넘겨줄 거냐고.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단 두 마디지만 이 모든 속에 인간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인 것은 정당한 전쟁입니다. 정당 방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당 방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결국은 정당 방위도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거에 한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습니다. 무슨 나치즘을 갖다가 없앤다고 엉터리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푸틴이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6개월인가요? 몇 개월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막 그냥 이 아파트를 공격하고 병원을 공격하고 막 무자비하게 막 백화점을 공격하고 막 그냥 이 폭탄, 이 미사일을 막 쏘아대는 저 푸틴, 아마 그 명령을 내린 푸틴은 지옥 안방에 가도 영원히 펄펄 끓으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일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속에도 우리가 그러면 정당방위를 안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 문제에도 이건 이제 큰 거는 거고 개인적인 문제로 네가 나를 한번 때렸어. 그러면 나 정당방위야. 또 때릴 겁니까? 네가 나한테 욕했어. 내 정당방위야. 대갚아 줄 겁니까? 사소한 것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도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당방위 문제, 이것조차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의 일을 처리하는 지혜롭고 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